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고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저주와 악담이 사라지고 술집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친절할 것이고 모든 사회가 질서 있게 될 것이다. 교회는 매주일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인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의해 만사가 결정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가르침과 동기부여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며 우리에게 죄를 대속해 주는 자는 구속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면 된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마이클 호트니스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크리스천리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마르고 형식화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여서 60여 년간 전도와 빈민 구제에 헌신하였던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게 신문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기독교에 닥쳐올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83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이 목사는 더듬거리면서 기독교의 위기를 두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로 변화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화된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 이야기, 윌리엄 부스의 경고는 1세기가 지난 지금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속화,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된 것, 성장 지상주의의 함몰이 된 것, 또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여러 문제들, 교회 정치 체제, 대형화 등등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진짜 우리의 위기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비전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인간의 육체는 그저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이끌어가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끌려간 그곳에는 음산함이 있습니다.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곳은 수많은 자들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온갖 뼈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수많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극심한 전투 가운데 죽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뼈들이 집 표면 위에 있는데 원래 사람의 뼈는 묻어줘야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선 사람이 죽으면 먼저 동굴에 묻고요. 그 다음 동굴에서 그 육체와 피가 이제 다 썩고 나면, 뼈가 되고 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서 묻어주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사 지내지 못한 뼈들입니다. 독수리 떼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포식을 마쳤고 뜨거운 광야의 태양 때문인지 뼈들은 바싹 말라져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요, 정막의 골짜기요, 패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럼 이 뼈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저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인데 시작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바벨론의 유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략하고요. 마지막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이 다 파손되고 보물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자신들이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 그저 남은 몸뚱아리 하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의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두려움과 헛됨과 좌절과 실패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비전과 소망을 보시게 하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수없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생기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의 생명을 넣어서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알 수가 있죠. 분노와 시기와 악함과 투기와 이기심, 자아를 추구함, 절망, 좌절,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육체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나눔, 기쁨과 환희, 감사와 따뜻함, 친절함과 넉넉한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무엇도 마른 뼈를 다시 생명이 있는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겠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마른 뼈에서 소망 없이 그저 남들처럼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골짜기에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져요. 흩어졌던 이 뼈, 저 뼈가 같이 만나서 서로 들어맞고 뼈들이 연결되고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모습과 형상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영혼과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줄 때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됩니다. 한번 저희가 상상해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서 있다가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육체가 되고 이제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착착착 열을 맞추고 대오를 갖추어서 엄청난 군대가 되는 그 모습, 죽었던 것들이 다시 새로움을 얻었을 때 그 환희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큰 군대가 되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고 이 죽었던 뼈들을 다시 생명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군대가 됩니다. 이 군대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군과 싸워야 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때로는 죽음을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군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군대 자체가 힘이 있고 생명력 있고 맡겨진 임무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시는 이 비전은 내가 이 메마른 뼈를 나의 군대로 만들어서 생명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게 다시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휘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한 부대의 생명력은 결정나죠. 그런데 이 부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고백하지도 않았고 소망을 달라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멸망 가운데 악함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돌이킴 없이 지속적으로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만 남고 그 육체도 썩어져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들의 생명, 죽은 생명까지도 포기하시지 않은 겁니다. 저희 청년들이 지금 방학 동안에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청년들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했어도 죄악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없었던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데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가 마땅히 칭찬받을 일을 해야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누가 허락해 주시나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른 뼈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큰 군대로 만드셨으면
우리는 이제 큰 군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새 영까지 주시는 그 은혜가 구약 성경 내내 있습니다. 새 영을 받아서 군대가 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마치 마른 뼈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린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현실의 문제는 더욱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여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채 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순종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오는 열매와 결과들이 뭐냐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심령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우리의 건강함을 입증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차선에 안주하면서 그저 만족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 기준을 낮추면 다 같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닮은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돌아볼 때 제가 20대 때 5개, 6개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그 중에 3군데에서 사역을 했고 3군데에서 섬겼는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주변의 교회를 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아쉬운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좋은 건물과 자본을 확보하고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악취나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비교 대상을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이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들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낮추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낫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저 사람보단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하고 있고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라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군대가 한 강대국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저 주변 마을의 동네 깡패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아니면 인격이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며느리감으로 누구를 사위감으로 추천하겠습니까? 신앙이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인격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은 좋은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사실 늘 같았습니다.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으면 인격이 좋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영, 그 말씀,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히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와 열매는 내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실패해 왔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바나 그룹에서 행한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을 조사한 게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예배와 기도 생활, 성경 지식을 한 횟수와 신앙 인격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물질주의, 소비주의, 성공, 성적인 문제에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언제나 성숙과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했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뤄왔다면 분명 우리의 열매와 결과들은 달라져 있었어야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 백성들이 알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보여주신 비전과 그리고 소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오해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야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쓰는데 이 표현은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친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환상과 얼마나 부합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뼈들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강한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소유했고 복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있고 붙잡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직설이란 그 책에 보면 박영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의 삶이 마치 수동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어로 보면 B 플러스 PP라는 표현이 있죠.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지만 I am disappointed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실망함을 느끼거나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국 그 결정과 상황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팔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네 팔자다. 그게 네 운명이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이 한국 현대사에 굴곡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팔자요 운명으로 그냥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 속에 묶여 있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고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게 구약 성경의 지속적인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있어서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금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넘어서서 소망과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군대로, 강한 군대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 가운데 큰 군대로 힘있고 능력있고 생명력 있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시간 같이 짧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은 마치 소망 없이 아무런 힘 없이 능력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영도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원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황과 한계와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비전과 새